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교회의 참 저명한 최고의 강해 설교가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 100주년이 되던 1959년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4주 동안 부흥에 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부흥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온 세상에 비추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부흥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의 본질을 설명할 때에 부흥을 성령의 찾아오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는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모임을 주재하시고 관장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지도하시는 듯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로 정신과 지각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부흥을 연구해 볼 때에 부흥의 때에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죠.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고 심히 순결하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깊고 무서운 인식, 극심한 죄책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흥의 본질, 성령의 찾아오시는 역사 가운데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켠다면 어떠할까요? 캄캄한 동굴이 그 작은 촛불 하나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빛을 비추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그 심령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겼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에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시야 왕의 위대한 결심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위대한 결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일들, 회복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잊혀져 왔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의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는 남유다에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전해 듣게 되죠.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떠나 있는, 철저하게 죄악과 타락으로 빠져 있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겸비하여 통곡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2장의 19절을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죠. 열왕기하 22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겸비하여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요시야의 그 왕의 마음을 환히 비췄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받는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순결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니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처한
죄의 비참한 현실, 절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심판과 저주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비참함과 절망, 그로 말미암은 심판과 저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에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읽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이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위대한 결심으로 굳게 일어서는 요시야 왕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요. 말씀 앞에서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향한 요시야 왕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우상과 제약으로 얼룩진 유다 땅에 그 모든 우상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부터는 요시야 왕이 결단하죠.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할 것이다. 자신이 먼저 자기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님 모두 요시야 왕이 품었던 이 열정과 갈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이, 열망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는 제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방에는 붙박이장이나 또 옷장이 따로 없습니다. 설치하기 쉬운 행거로 옷을 걸어두고 그 앞에 바로 맞은편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에는 교회에 출근해서 생활하니까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또 책을 보곤 하는데 밤에는 먼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스탠드만 켜고 책을 보기 때문에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제 방에 들어가 보면 밤에는 안 보였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깨끗해 보였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작은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반드시 삶의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비추시고 조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비참함과 절망과 초라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회개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평안했다고 여겼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야 할 회개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잘 보이지 않았던 죄악의 수북히 쌓인 그 죄악의 먼지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그 빛이 비춰지니까 죄악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는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오래 묵어두었던 켜켜 묵은 죄악의 먼지들이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1문의 질문에 답을 살펴봤습니다. 그 답은 바로 복음이 주는 위로가 우리의 사나주구나 유일한 위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사나주구나 이러한 위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전에 자기 처소에서 먼저 요시야 왕은 결심하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리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삶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신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인간의 어떤 조건과 환경, 실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상반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상반된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상반된 2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과 죄악과 진노를 계속 쌓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시야 왕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위대한 결심으로 나아갔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심판이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유익을 받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계속 더할 뿐입니다.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비극이 있습니다. 더 비극은 무엇이냐? 고통에 익숙해져서 고통을 고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비극입니다. 심판과 정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그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죄악,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피해와 손실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유익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순종의 축복은 너무나 많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 회복해야 할 한 가지의 제목이 있다면 지금까지 죄악과 자기 소견,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또 언약의 갱신은 영향력이 있지요. 요시야 왕은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통회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의 말씀을 다 읽어주었더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점점 확대되어서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게 되었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성경은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요시야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쌓여 있는 먼지와 같은 죄악들을 환히 비춰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영적인 손실이 막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과 유익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한 사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사실 요시야는요,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지속되어 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요시야는 주저앉지 않고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이루리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지금부터라도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받았어요, 요시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요시야 시대에는 진노를 연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불순종의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자복하지 못한, 옷을 찢지 못한 그러한 남아있는 죄악은 무엇인가? 부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요시야 왕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리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따라 이러한 결심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